보시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42절부터 47절입니다. 사도행전 2장 42절부터 47절 말씀, 제 성경에는 190페이지에 있고요. 찾으셔서 저와 한 절씩 교독하시고 47절은 합독하실 때 제가 먼저 42절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도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참 귀한 말씀이죠. 이 말씀을 가지고 증인들의 교회라고 제목을 만들어 봤습니다. 증인들의 교회. 우리 주위에 많은 교회들이 있어요. 미국 교회들은 또 말할 것도 없고요. 한국 교회만 보더라도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지금 크리스찬 신문지를 보니까 미주의 한국 교회가 3,932개가 있대요. 별로 안 놀라시는데 3,900이에요 이게. 근데 작년에는 4,018개였대요. 근데 그게 한 86개가 줄어들면서 3,932개가 지금 진행되고 있다, 움직이고 있다. 크고 작은 교회들이 모인대요. 그 중에서 가장 한인교회가 많은 주가 어딘지 아세요? 예, 남가주. 예, 제가 살던 남가주가 거기 몇 개 있냐면은 1,127개래요. 와, 되게 많죠? 두 번째로 많은 주가 어딘지 아세요? 예, 뉴욕. 어떻게 아셨대요? 뉴욕인데 거기 몇 개? 396개. 뉴욕에만 396개가 있고요. 3위는 어딜까요? 필라델피아. 그 권사님 믿음으로 아멘. 믿습니다, 권사님. 세 번째는 뉴저지래요, 뉴저지. 거긴 233개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달라스가 나오고, 조지아가 나오고, 이런 여러 군데가 나오는데, 우리 펜실베니아는 몇 등인 줄 아세요? 10등입니다, 10등. 10위 안에 들었습니다, 우리. 근데 10위 안에 들어서, 이 펜실베니아 이제 전체적으로 볼 때 한인 교회가 107개가 있대요. 107개. 대단하죠? 많다면 굉장히 많은 수고, 또 적다면 또 적은 수인데, 좌우지간 이 교회들이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를 드리는데, 더 재밌는 거는요, 이름들이 굉장히 특이한 이름들이 많은 거를 알아요. 수도 없이 많은 이름들이 있는데, 제가 뉴욕에 아는 것만 보면은, 뉴욕에 가면은 온누리 교회 쪽에 있는 교회가 Into Church라는 교회가 있어요. Into Church. 그러니까 교회에 빠졌다 이런 말인 거 아닌가 싶어요. Into Church. 그죠? Into 교회. 그리고 LA 제가 있던 데에서, 제가 살던 데에서 한 1시간 떨어진 데는 큰 교회가 있는데, 그 교회는 이름이 뭔지 아세요? Everyday Church. Everyday Church. 그 교회는 등록하시면 Everyday Church 가셔야 되나 봐요. 예, Everyday Church. 그런가 하면은 또 재밌는 이름 중에 모자이크 교회가 있는데, 모자이크 우리가 말하는 그 모자이크 그게 아니라 모자이크가 뜻이 있는데 모이고 자랑하고 이끌어주며 크는 교회. 아, 기발하죠? 모자이크 교회래요. 또 제가 아는 우리 친분 있는 목사님이, 정정원 목사님이 계세요. 그분 아세요? 그 꿈이 있는 자유. 삶의 한 절이라도 그분을 알기 원하네. 모르세요? 이거 제 노래입니다. 이거 제가 작사 작곡한 노래인데, 이분이 달라 그래서 이분을 드렸는데, 이분 교회가 이름은 I am Church예요. I am Church. 내가 교회다. 배짱도 좋으시죠, 정 목사님? 그런가 하면은 진짜 재밌는 이름은 제가 한국에서 찾았어요.
한국 경기도 화성시 봉담읍이라는 곳에 가면, 거기 출신 혹시 계시나요? 그곳에 가면은 와우리와 동화리라는 사거리가 있대요. 와우리와 동화리 사거리. 거기에 있는 교회가 이름이 뭔지 아세요? 어떻게 아셨어요? 와우리 교회, 와우리 교회. 그런데 그냥 와우리 교회가 아니라 와 하고 줄 긋고 우리 교회 썼대요. 그래서 그 교회 이름을 읽을 때 와 우리 교회 이렇게 읽은다고 그러네요. 이거를 제가 왜, 이게 궁금증이 왜 나서 이런 이름들을 찾아봤냐 하면은, 오늘 제가 찾은 이름, 오늘 설교의 이름이죠. 증인들의 교회, 증인들의 교회라는 이름을 찾아봤거든요. 도대체 증인들의 교회라는 교회는 몇 개가 있을까 했는데 몇 개인지 아세요? 제로.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정말 이상하다. 이게 참 좋은 이름 같은데, 사도행전을 말해주는, 대변해주는 그러한 이름 같은데 하나도 없다. 참 의아하다 했더니 일부에 계시던 한 성도님이 저한테 말씀해 주시길, 아마 여호와의 증인들로 오해받을까봐 그런 건 아닐까요? 그러시는데, 그러고 보니까 또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좌우지간 증인들의 교회가 오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제일 처음으로 교회가 만들어진 그 교회의 모습이 오늘 말씀이거든요. 42절부터 47절. 이 교회에서는 도대체 어떤 일들이 있었고, 이 교회에서 붙잡고 있었던 핵심들이 무엇인가, 우리가 그거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기 원해요. 그러면서 우리 교회는 과연 어떤가? 저희는 예말세품 예대사공에서 예말세품이 뭐죠? 예배와 말씀과 세상을 품는 교회인데, 과연 우리의 그 모습과, 우리가 추구하는 그 모습과 이 교회의 모습은 공통점이 있나? 그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나타나는 게, 이 교회에서는요, 말씀이 적용되어지던 교회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는데요. 42절에 보시면은 말씀이 도대체 어떻게 적용되었는지 42절에서 말씀해 주십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여기서 말하는 사도의 가르침은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을 썼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받은 거예요. 사도들의 말씀. 사도들 성령이 임하시고, 사도들이 이제껏 3년 반 동안 예수님과 동행해서 배워온 그 말씀을 선포하고, 또 그 중에 가장 뜨거운 능력의 이슈가 있었죠.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 그것을 선포할 때 이 사람들이, 교회가 이거 말씀을 받았대요. 그 받으면서 어떻게 적용을 했냐 보니까, 첫 번째 뭐라고요? 교제를 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는 데 힘을 썼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제, 교회의 교제 하면은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시나요? 제가 딱 생각나는 거는, 교회의 이미지, 이제 그 친교, 교제라고 하면은 제가 머리에 드는 거는 우선 커피포트가 떠오릅니다. 커피포트, 그 은색, 그 둥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빨간 불 들어와 있고 이렇게 내리는 거, 그게 왜요? 친교하면 항상 커피가 있거든요. 교제하면 커피가, 그리고 조금 더 이제 풍족하면은 도나스도 있고 과자들도 있고, 또 식탁에 교제하면 저희 교회처럼 이제 맛깔난 음식도 많이 있고 그런 거를 보게 되죠. 그러면서 여기서 보니까 떡을 뗀대요. 떡을 뗀다. 이거는 무슨 말이냐면은 음식을 같이 나눠 먹었다라는 말도 됩니다. 그렇지만 떡을 땜이 무엇인지 예수님께서 해주신 말씀이 있어요. 누가복음 22장 19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최후의 만찬을 가지시죠. 그러실 때 식사를 하다가 갑자기 빵을 드셔서 빵을 자르세요. 그러시면서 나눠주십니다. 나눠주시면서 하는 말이, 이거는 너희를 위한 나의 몸이니 이거를 먹을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기억하라 라고 말씀하세요. 거기서 사용된 떡을 떼었다는 말이 여기서 나오는 떡을 떼어랑 동일한 단어예요. 그래서 여기서 떡을 떼었다라고 표현하는 것은 그냥 식사를 잘 했다, 서로 함께 했다를 지나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면서 성찬식을 했다라는 그러한 내용이 여기 포함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이 사람들의 말씀을 받고 교제를 하는 가운데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항상 중심이 되었다라는 것을 저에게 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친교할 때요, 교제할 때 우리는 교제를 생각할 때 그냥 어떻게 지내? 요즘 사업은 어때요? 뭐 잘 돼요? 뭐 새로운 사람이 있는데 일을 너무 잘해요. 이러는 정도가 교제, 친교라고 생각하는데 그거 아니에요. 모여서 정치 얘기하고 대통령이 언제쯤 잘린대 안 잘린대, 잘렸대, 지난주에 누가 죽었대, 또 지금 뭐 어떻대, 바이러스가 이런 게 교제가 아니에요. 또 여자분들은 또 뭐 정치 얘기는 안 하시겠지만 또 아마 여자 성도님들은 그런 거 얘기하실 거예요. 정보. 그죠? 지금 뜨는 식당이 어디고 김치는 저기 H마트에서 배추 사면 안 돼. 내가 사봤는데 안에가 텅 비었어. 아씨야, 아씨. 아씨. 배추는 아씨. 무는 H마트. 이런 정보. 이런 거 나누는 게 교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진짜 교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중심에 계시는 게 교제다라고 42절에서 저희에게 아주 강력하게 말씀해 주시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교제인데 또 하나가 있죠. 또 하나가 있는데 교제의 마지막에 듣는 게 붙어 있는 게 뭐죠?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가 이제는 사그러져 가는 때를 우리가 살고 있어요. 그렇지 않나요? 말씀도 또한 사그러져 가고 있어요. 기도와 말씀이 점점 없어져요. 저는 제가 이제 학생 때 기억해요. 제가 9학년 때 LA에 이제 고등학교 때 제가 풋볼 운동을 했어요. 풋볼을 해가지고 풋볼 금요일날 경기가 있고 이제 연습이 있고 그러는데 경기가 있을 때는 늦게 끝나요. 그러면은 뭐 9시도 돼서 끝나요. 그러면은 스쿨버스가 저를 교회 있는 쪽에다 내려줬어요. 그러면은 그 샤워하고 이거 기어 들고 그리고 교회로 갔어요. 가면은 그 늦은 시간에 교회를 왜 가는지 아세요? 철야 기도가 있어요. 철야 기도가 있으면은 어른들만 기도하는 게 아니라 아이들, 저희 또래들도 같이 들어가서 주여 기도하고 그러던 게 제가 아직도 기억나요. 그게 86년도, 85년도 그때거든요. 그게 있었어요. 우리 성도님들 다 기억하시잖아요. 철야 기도 그냥 뻑 하면은 기도했어요. 교회에서요. 교회가 전기가 나갔다 그럼 모여서 기도하자. 그렇죠? 교회에서 물이 터졌다 우리 기도하면은 돼. 항상 기도했는데 어느 순간부터 기도하자 그러면은 모이지가 않아요. 그래서 저는 우리 생수기도 시작했는데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우리 성도님들 그전보다 더 많이 나오시거든요. 그러면서 기도하시는데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기도가 회복돼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게 교회의 올바른 친교고 이게 교회의 올바른 교제 그리고 말씀을 올바로 받는 교회의 모습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교회에서는 말씀과 기도가 있어야 돼요. 이것 없이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언어와 우리의 행동과 우리의 계획과 이 모든 게 세상과 똑같이 되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경험을 하고 있죠. 이게 얼마나 무서운지 아시죠? 세상과 구분이 안 되고 있어요. 이제는 교회들이. 그럴수록 우리는 더 기도하며 더 말씀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이런 말씀을 드리면 어떤 분들은 또 그렇게 생각하세요. 아, 목사 또 그 담배 피지 말고 술 마시지 말라고 하는 얘기구나. 아니요. 전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이 그렇게 쪼잔한 분이 아니시더라고요. 제가 성경을 보니까 하나님이요. 너 이거 해? 너 이거 하지 마. Do and do not. 이거로 교회를 만드신 게 아니더라고요. 교회는 어떻게 만드셨냐 하면요. 저희가 믿는 그분이 십자가로 가지고 가셔서 거기서 못 박히시면서 외치신 게 내가 다 이루었다라고 외치셨어요. It is finished. I have finished it. 내가 다 했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우리에게 나를 믿느냐, 나를 받느냐라고 말씀하시는 게 그게 교회입니다. 내가 하고 안 하고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시면서 그 예수님을 우리가 온전히 믿는다고 하면은 여러분들과 저의 삶이 계속 변할 거라고요. 그분의 모습을 따라서 계속 변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모습으로 나간 교회가 이 증인들의 첫 번째 교회인데 43절에 보니까 이 사람들이 이렇게 모일 때 어떤 느낌이 있었냐면은 43절에 보니까 뭐라 그러죠? 사람마다 두려워했다. 아니 좋은 일인데 왜 두려워하나요? 여기서 말하는 두려워한다라는 말은 경외하다, 함부로 보지 않더라, 존경하다, 리스펙트하다 이런 말씀이에요. 그런 말씀을 하고 있고 그러는 가중에 기적과 이적이 지속해서 이루어졌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말씀이 제대로 적용될 때 그러한 기적이 따랐다라고 저에게 말씀해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은 두 번째로 이 증인들의 교회에 나타난 모습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은 사랑이 살아있었다라는 것을 오늘 44절과 45절에 보면 나오고 있습니다. 사랑이 살아있었다. 44절입니다.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주며. 대단한 말씀이죠? 약간 두렵지 않으세요? 나도 이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닌가? 내 물건 김성수 목사가 막 갖다 쓰려고 그러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드실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우선 그 전에 이거를 설명드리기 전에 우리가 알아야 될 게 뭐냐 하면요, 마태복음 24장 12절에 보니까 거기서는 마지막 때를 말씀하시면서 마지막 때에 없어지는 것 중에 하나가 사랑이다라고 말씀하세요. 패역하고 죄가 많기 때문에 사랑이 계속 없어진대요. 그래가지고 사랑이 없어질 때 생기는 그 반응이 뭐냐면은 굉장히 이기적이 되죠. 사람들이 나 중심이 되는 거예요. 나만 사랑하고 나 중심으로 있고 내 욕심만 채우고 내가 원하는 거, 저 사람이 다치건 말건 내가 원하는 것만 챙기는 게 오늘날 교회의 모습뿐만 아니라 이 세상 전체가 그렇게 흐르고 있다라고 말씀하시는데요. 이 교회는, 이 증인들이 모인 첫 번째 교회는 요한복음 13장 34절에 예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고 적용을 하는 교회더라고요. 거기서 뭐라 그러죠? 너희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며, 그죠? 서로 사랑함을 통하여서 너희가 나의 제자가 된 것을 만민이 알지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거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인 거예요. 아, 주님이 나를 목숨을 버리시면서 십자가로 가시면서 나를 사랑하셨는데 나도 내 이웃을, 우리 성도님들을, 우리 권사님, 장로님들, 집사님들을 그렇게 사랑해야 되는구나, 있는 그대로 봤던 교회였다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러면 이제 한번 질문을 드려볼게요. 다 그거 좋은데 44절과 45절의 말씀, 믿는 사람이 다 함께 나누고 통용하고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줬는데 그거 왜 그런 거냐? 이게 오늘날 우리도 해야 되는 거냐? 어떻게 생각하세요? 성도님들, 오늘날 이거 우리가 해야 될까요? 싫으세요? 조금 이게 정확히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는데 왜 그러냐 하면은 왜 이 말씀이 나왔는지, 도대체 왜 이 첫 번째 교회가 모였을 때 왜 통용하며 내 재산을 팔아서 사람들의 필요에 따라서 나눠줬는지를 이해하면 답이 나옵니다. 왜 그랬냐 하면은 처음에 교회 이제 모여서 기도할 때, 오순절날 기도할 때 제자들이 몇 명이었다고요? 120명. 맞습니다. 120명이 모여서 기도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성령이 임하시죠? 그리고 이제 사람들이 아이고 술 취했네 그럴 때 베드로가 일어나서 설교를 하면서 아니다 하면서 말씀을 선포합니다. 그랬을 때 사람들이 찔림을 받고 주님 앞으로 돌아오는 사람들이 41절에 보니까 몇 명이라고요? 3,000명이래요. 3,000명. 3,000명. 120이 3,120이 된 거예요. 쉽게 말하면은 중형 교회가 하루아침에 대형 교회로 변한 거예요. 엄청난 그 성장률이죠. 25배더라고요. 25배 성장한 거예요. 120 곱하기, 아니 3,000 나누기 120 하니까 25배로 이게 성장을 한 거예요. 그랬는데 보세요.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가 보면은 답이 나옵니다. 이 사람들이 2장 5절 말씀을 보면은 천하 끝 천하 각 국에서부터 모여든 사람들이에요.
이곳으로, 예루살렘으로. 왜? 오순절에 하나님의 앞에서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각양각처에서 다 모여든 사람이에요. 3,000명이, 예수를 믿은 사람들이. 그런데 예수를 믿고 여기서 은혜를 받고 여기서 예배를 드리기 시작한 거예요. 그런데 보세요. 자기 나라로 돌아갈 수 있는 게 없는 거예요. 자기가 갖고 와가지고 여기 와서 일주일 지낼 것만 챙겨왔는데 여기서 은혜를 받고 여기서 그냥 주저앉은 거예요. 몇 명이? 3,000명이. 그러니까 이 3,000명이 먹을 것도 없고 갈 곳도 없고 잘 곳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상황을 본 사람들이 어떻게 한 거냐 하면은, 내가 도울게요. 나한테 자켓 2개 있는데 이거 필요한 사람 입으세요. 통용하는 거죠. 그리고 우리 집에 침대 매트레스가 또 있는데 그거 드릴 테니까 거기서 주무시면 돼요. 그뿐만이 아니에요. 내가 땅이 있고 집이 있는데 이거 팔아가지고 이 3,000명 사람들 내가 같이 나누면서 섬길게요. 그러면서 사람들이 우후죽순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다 나누고 돈을 가지고 와서 섬기면서 서로 사랑을 나눴다라는 거죠. 오늘날은 그럼 어떨까요? 이게 오늘날 교회가 해야 되는 걸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호산나? 이게 오늘날 할 수도 있는데 이게 오늘날 우리가 해야 될 명령은 아니라는 거예요. must가 아니고 you may, you can. 그런데 must는 아니에요. 왜 그러냐 하면은 보세요. 이 다음부터 교회가 이제 막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로마에도 교회가 생기고 에베소에도 생기고 갈라디아에도 생기고 막 이런 교회들이 막 일어나는데요. 이렇게 나누며 사랑을 나눈 교회가, 나의 모든 소유를 팔면서 섬긴 교회가 그 다음부터는 한 번도 없었어요. 여기서 한 번, 그리고 끝. 물론 그 교회들도 많이 섬기면서 또 이렇게 헌금도 보내고 정말 전심으로 섬겼지만 이런 모습까지는 아니었다라는 것을 보면서, 이거는 여기에만 국한된 굉장히 유니크한 사건이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죠. 그리고 또 46절에 보면 또 하나의 힌트가 있어요. 이게 다 이런 게 아니라는 게, 46절 한번 보실까요? 날마다 마음을 같이 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그 다음에 어디서 모였다고요? 집에서 떡을 떼며 라고 말하고 있어요. 집에서 떡을 떼며. 무슨 말이죠? 집을 다 팔지 않은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팔았는데 어떤 사람들은 집을 아직도 갖고 있었던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밭도 팔고 집도 팔고 돈을 갖고 다 섬겼는데, 어떤 사람들은 나도 팔겠다라고 했을 때, 아니야, 당신 집은 거기 어디야, 그 와우리하고 거기 봉다무베에 있는 그 동아리에 거기 위치가 좋으니까, 우리가 모이기 쉬운 곳이니까 당신 집은 팔지 마, 우리가 거기서 예배드리자 하면서 집들도 많이 있었다. 여기서 보면 집에서라고 하는데 온전한 번역은 집들입니다. 집들. 이 집에서 저 집으로 계속해서 모이더라. 집들이 다 팔려나간 게 아니에요. 어떤 사람들은 가지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도 내 비즈니스 팔고 섬겨야 되나? 부담 갖지 마시기 바랍니다. 부담 가지실 필요 없어요. 그냥 그렇게 섬기시면서 하시면 돼요. 제가 지난주에 신방을 갔다 왔어요. 우리 스티브 복단 집사님을 신방을 갔다 왔는데, 우리 집사님이 잘 계세요. 잘 회복하고 계세요. 그런데 이 말씀을 내가 나눠야 되나 안 나눠야 되나 좀 센시티브한가 그러다가 에라 모르겠다 하고 나누기로 결정했어요. 뭐냐 하면은, 우리 스티브 복단 집사님 모르시는 분도 계실 거예요. 근데 누구냐 하면은 저 호산나 찬양대 뒤에 저쪽에 송 집사님 옆쪽으로 앉아 계시던 그 미국 분. 이상하죠? 백인인데도 한국 교회에 들어오면 외국 사람이야. 그죠? 그 외국 분이 계셨어요. 저기 앉아 계셔서 저희랑 같이 예배 드리고 찬양도 부르시고 그러셨는데, 이분이 발에 문제가 생기셔서 수술하시고 병원에 가셨어요. 그래서 지금 재활하는 병원에 계시는데, 우리 호산나 찬양대에서 그러셨다고 들었어요. 호산나 찬양대에서 십시일반 모아서 우리가 우리의 사랑을 전달하자 그래가지고 이제 돈을 모으셔서 보내주셨다고 제가 들었어요. 근데 제가 들으니까 그 어마운트도 적은 어마운트가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집사님 한 분이 가지고 이제 가서 전달해드리고, 또 우리 장로님들은 장로님들대로 다녀오시고, 권사님도 장로님하고 다녀오시고, 그러면서 많은 사랑을 이분이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저랑 가서 얘기하고 있는데 그냥 눈물을 뚝뚝 흘리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나는 내가 이렇게 첼트넘 교회에서 사랑받는 사람인지 몰랐습니다 라고 고백을 하세요. 나는 그냥, 이분이 한국말도 하시기 때문에 나는 그냥 저기 앉은 미국 사람 그런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고, 성도님들이 너무 나한테 사랑해 주시고 사랑도 전달해 주시고 그런다고 정말 그 감동을 먹으셨더라고요. 그러면서 저한테 하시는 말씀이, 꼭 교회 가면 전해 주세요. 성도님들 정말 사랑합니다. 그리고 너무 귀한 사랑 보여주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저한테 전해주셨어요. 그리고 기도 많이 하겠다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저는 그 모습을 보고 우리 교회가 얼마나 자랑스러웠는지, 얼마나 감사했는지 몰라요. 아, 초대교회의 모습이 우리 교회에도 있구나. 우리 교회에서도 그런 사랑이 차고 넘치는구나. 외국 사람에게까지도 나아가는구나 라고 그런 생각을 하면서, 아, 우리 교회는 참 될 교회다 라고 제가 느꼈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 아멘. 마틴 루터가 이런 말을 했죠. 마틴 루터가 참 성도에게는 세 개의 회심이 필요하다 그랬어요. Three conversion이 필요하다 그랬어요. 그래서 conversion of the heart, conversion of the mind, conversion of the wallet 그랬어요. 무슨 말이냐면은 참 성도에게는 세 개의 회심이 필요한데, 그 세 개의 회심이 뭐냐 하면은, 첫 번째가 심적 회심, 두 번째가 지적 회심, 그리고 세 번째가 금전적 회심 또는 지갑의 회심, wallet 회심이래요. 그러면서 하는 말씀이, 심적 회심, 지적 회심은 하나님의 성령님이 임하시면 하나님의 역사를 일구어 나가시는 건데, 이 지갑의 회심이 제일 힘들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은 내가 해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여기 있는 그 종이 몇 장 내가 이거를 가지고 섬기면은 당장 내 삶이 힘들어지는 거를 내가 볼 수 있기 때문에 이거 사람들이 못한다는 거예요. 정확한 말씀이죠. 그 누가복음 16장 13절에 보면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그런데 우리는 이거를 너무 믿고 있는 거거든요. 우리 지갑을. 하나님을 신뢰하기보다는 당장 눈앞에 보이고 안 보이는 게, 이게 우리를 좌지우지할 때가 너무나 많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또 마태복음 6장 21절에 말씀하셨죠. 보물이 있는 곳에 무엇도 있느니라? 우리의 마음도 거기 있다라고 말씀하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은 교회에서 하면 안 되는 얘기래요. 그런데 저 그냥 할래요. 해도 되겠죠?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질문을 먼저 드려볼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 하나님 신뢰하십니까? 별로 이 소리가 좀 약해진데 다시 한번 여쭈기.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십니까? 아멘. 믿으십니까? 그분 살아계시는 걸 정말 믿으시나요? 아멘. 그러면은요, 여러분들, 제가 이 말씀 그냥 편안하게 할게요. 여러분들 헌금 제대로 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헌금 제대로 하세요. 이 얘기하면은 교회 떠난대요, 사람들이요. 왜요? 교회 떠나는 사람이 만약에 있다 그러면은 그분 가셔야 될 것 같은 게, 왜 그러냐면 그분들은 물질이 나의 신인 거예요. 예수님이 나의 신이 아니라. 그렇기 때문에 내 물질을 뭘 내라 그래. 나는 그 교회 안 가. 내 물질, 내 신 내가 가서 모실 거야. 그러면 가셔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신다고 한다면은,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게 우리의 마음에 있다고 하면은, 여러분들 헌금 가지고 인색하게 하시면 안 됩니다. 절대 안 돼요. 그거 하나님이, 오늘은 지갑을 여니까 10불짜리밖에 없네. 1불짜리가 있어야 되는데 이거 어떡하지? 그 헌금 바구니 지나갈 때 여기서 거실릴 수도 없고, 이렇게 나가면 안 된다는 거죠. 왜요? 하나님께서요, 우리가 신뢰하는지 신뢰 못하는지 항상 보고 계세요. 매주 여러분들이 헌금 드릴 때마다 하나님께서 보고 계십니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과 저를 절대 빈약하게 하시는 분들이 아니고 절대 아쉽게 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는 걸 믿으시길 축원드립니다.
하나님께 드리잖아요. 그러면은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는 거예요. 근데 내가 너무 아깝네, 오늘은 스킵하자, 20불짜리밖에 없다 그러잖아요. 그런 식으로 하시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래, 그럼 네가 원하는 대로 해. 그러면은요, 내가 내 자신을 책임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드리면은 하나님이 하늘로부터 나를 책임져 주시고 나의 필요를 더해 주시는 것뿐만 아니라 아쉽지 않게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또 축복을 나눌 수 있도록 복의 통로로 여러분들과 저를 만들어 주시는 걸 믿으시길 축원드립니다. 아멘. 교회에서 하지 못하는 말 제가 해버렸어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증인들이 모인 교회에는 어떤 모습이 있었냐 보니까 예배가 지속되었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에서 전해주고 있어요. 예배가 지속되었다. 46절입니다.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잘 보세요. 날마다 every day, daily 성전에서 마음을 같이하여 모였대요. 성전에 모여서 마음을 같이하여 뭐 했을까요? 윷놀이 했을까요? 성전에 모여가지고 이 사람들 예배 드린 거예요. 그런데 예배 드리고 예배가 끝난 다음에 어디로 갔죠? 집에서 떡을 떼며 집으로 간 거예요. 다시 집으로 간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무엇을 했다고요? 떡을 떼며. 아까 동일한 말씀이죠. 떡을 떼며. 떡을 뗀다라는 것은 예수님의 성찬식을 말씀하고 있고, 성찬식이 의미하는 것을 이 사람들이 했다는 거예요. 무엇이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기념하며 기억하였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죠? 예배는요, 성전에서 드리고 1시간 반, 오늘 설교 길었으니까 1시간 40분 이내 끝나고 집에 가면 땡이 아니에요. 다음 주에 봅시다. 이게 예배가 아니라 이곳에서 지속된 예배는 우리의 집까지도 연결되어서 지속되어야 된다라는 진리가 있는 것입니다. 많은 자녀들이요, 우리 자녀들이 교회를 그냥 산더미로 떠나가고 있는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지 않나요? 우리 자녀들이 교회를 떠나고 있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엄마 아빠는 보니까 교회 갈 때는 멋있게 입고 교회 가서 멋있는 목소리로 찬양도 하고 그렇게 하는데 집에 오면은 그 모습은 간데없고 맨날 나 패고, 그렇죠? 맨날 혼내고 집에서 엄마 아빠 싸우고 소리 지르고 교회 욕하고 사람들 말하고, 그러고 교회 갈 때는 다시 성경책 먼지 털고 붙잡고 할렐루야 그러면서 가고 그러는데 애들이 그거를 보면서 나는 그런 모습 싫어요 라고 하는 게 오늘날의 결과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 성도님들 자녀들이 교회를 떠났지 않습니까? 100이면 100 그 문제일 거예요. 그 자녀들 교회로 돌아오게 하는 방법은 딱 하나 있습니다. 뭔지 아세요? 그 자녀 앞에 가서 무릎 꿇고 엄마 아빠가 잘못했다, 예수님을 올바로 믿고 너한테도 잘 보여줬어야 되는데 그거를 못했구나, 엄마를 한번 용서해 주겠니, 아빠를 용서해 주겠니, 눈물 뚝뚝 흘리시면은 그 자녀 돌아올 줄 믿습니다. 그 길밖에 없어요. 에이, 내가 그래도 가장인데, 내가 엄마인데 나는 못한다, 그러면 못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오늘날의 문제라고 우리가 사회적으로, 교회적으로 이해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배가 무엇인가요? 예배는요, 다른 게 아니에요. 예배는 내가 죽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나의 모든 게 죽어나가는 게 예배예요. 구약에서 보면은 하나님을 예배할 때 제사로 예배 드렸어요. 양을 데려오고 소를 데리고 와서 내가 죽이는 거예요. 칼로 찔러가려고 죽이고 피가 나한테 퍼지면서 묻으면서 그 모습으로 죽음 앞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던 게 구약입니다. 그럼 신약에서는요, 똑같아요. 죽는 거예요. 뭐가? 양이 아니라 내가 죽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12장 1절과 2절 보면은 너희 몸을 하나님 앞에 거룩한 무엇으로 드리라? 산 제사로 드리라. 이것이 너희 드릴 영적 예배니라 그랬어요.
지금 예배 드리실 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과 제가 하나님 앞에 죽어나가야 되는 거예요. 여기 앉아가서도 내 자존심이 무엇이고 내가 누구며 내가 무엇을 해야 되고 나를 함부로 할 수 있는 거 누구도 없어, 이런 식으로 앉아 계신다면은 그거 예배 아닙니다. 하나님과 무관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진정으로 예배하고 싶으시면은, 하나님, 나 죽었습니다. 나를 죽여주시고 나의 모든 것을 내려놓을 테니까 하나님의 뜻을 이루소서, 이게 올바른 예배라고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그러면서 이걸 이렇게 생각해 봤어요. 아까 장로님께서도 기도해 주셨는데, 이제 우리 3월달 되면은 임직 투표가 있을 거예요. 임직 투표. 그죠? 임직 투표하면서 이제 교회 일꾼들을 세워 나갈 텐데, 장로도 이제 세워지게 되죠. 그럴 때 저는 장로님들 좀 많이 세워졌으면 좋겠어요. 제가 1년은 제가 와가지고 너무 성급한 것 같아서 장로님들 제가 자신이 없습니다 했는데, 이제 이번에는 할 거예요. 근데 할 때 이왕 할 거라면은 여러 명 나왔으면 좋겠어요. 3명, 4명, 5명 많이 나왔으면 좋겠어요. 에이, 목사님, 우리 교회 장로감이 어디 있다고 그렇게 많이 나와요? 장로감 없나요? 그건 여러분들 생각이세요. 여러분들이 볼 때, 여러분들의 눈높이로 볼 때 내 성에 안 차. 내가 생각하는 장로는 이런 건데 아무도 없다. 다른 말로 하면 그거는 교만이에요, 교만. 그럴 필요 없어요. 그러지 마시고, 한 가지는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디모데서 보면은 이거 해라 저거 해라 이런 모습이 있어야 된다 뭐 이런 거 있는데, 그거 솔직히 말씀드려서요, 그대로 지킬 사람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모자라요. 부족합니다. 그런데 한 가지는 봐주셔야 돼요. 그게 뭐냐면은요, 이 사람이 온전한 예배를 드리는 사람이냐 아니냐, 이거는 보세요.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 드리는 사람이면은 그 사람 기도하면서 그 사람 세워주셔야 돼요. 예배를 드릴 줄 아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올바른 관계가 돼 있는 사람이거든요. 그러면 그 사람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고 사용하십니다. 믿으십니까? 그런데 예배에 와가지고 예배 드리지 않고 나 중심으로 하고, 하나님은 뭐 계시든 안 계시든 상관없이 내가 종교적 행위를 하느라고 내가 여기 와 있다, 만약에 그런 분이 보이시면 그분은 아니에요. 그분은 아니라는 거죠. 예배 드릴 줄 아시는 분, 주님 앞에 거룩한 산제가 되어서, 산제사가 되어서 주님 나 죽었습니다, 주님 뜻을 이루소서 하시는 분, 그분들 제발 뽑아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분이 있는데도 저분 나 그때 밥 안 사줬어, 나랑 친한 분은 이분이야, 이분은 나 밥 2번 사줬는데, 요즘 들어서요 2월달부터 3월달까지 여러분들 밥 사주시는 분들 조심하시길 축원드립니다. 2월달 3월달에 밥 사주시면 안 돼요. 그러면서 기도하시면서 잘 뽑으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야지 우리 교회가 희망이 있고 앞날이 보이는 거예요. 우리 찬양팀 나와주실 때요, 교회가 이런 모습으로 나아가니까 어떤 결과가 있었는지 아세요? 47절 말씀에 그 결과가 나오는데, 우리 47절 한번 보실까요? 우리 한 목소리로 4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보이셨나요? 3가지가 나오죠. 찬미하며, 그리고 사람들에게 칭송을 받으며, 그리고 구원받은 자들이 날마다 더해지더라.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칭송인 것 같아요. 무슨 말이죠? 주위 사람들이 인정을 하더라라는 말입니다. 칭찬하더라. 저는요, 제 소망은요, 우리 첼트넴 교회가 정말 칭찬받는 교회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주위 사람들이, 아, 첼트넴 교회, 나 그 교회는 진짜야, 그 교회 다른 거는 모르겠는데 예수님 사랑하고 진짜 예수님을 드높이기 위하여서 정말 열심히 하는 첼트넴 교회야. 교회 안 다니는 사람이 그 교회 진짜라는데 나 그 교회 가보고 싶어. 그러면서 숫자가 날마다 더해지는 그러한 부흥의 역사가 있는 생명력이 넘치는 우리 교회가 되길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한번 일어나셔서 그렇게 한번